성경에서는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배경은 보좌, 예배는 보좌로 향하는 징검다리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시대에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이자 정류장이다. 여러분, 그런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우리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할 때는 권세와 권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한 계시고 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인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시편 9편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라고 시편 6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시편들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또 좌정하신 곳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백으로 치면은 이거보다 더한 백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거는 이런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백이 없는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축복을 잘 모르고 있는. 누가 그랬느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는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는 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옆구리 창자국 손대 보고 여기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내 주먹만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집을 짓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고 그것을 파하지 아니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을 건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믿는 자의 축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있는 죄, 원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졌습니다.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업보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석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집 나와가지고 보리스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은 아무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원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대신해서 하려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얘기하기를 나는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모두는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지은 그 죄를 전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혈통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정 모혈로 태어나잖아요. 남정 모혈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액을 분석하면 남자 염색체하고 여자 염색체가 사람한테 다 있다고. 이제 여자 염색체가 강하게 나타나면 여자가 나타나는 거고, 남자 염색체가 강하게 나타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정 모혈로 태어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둘러싸가지고는 무덤에 넣었잖아요. 넣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 나와서 성천하시고 없어지고 그런데 그 둘러싸는 피 묻은 성의가 있어. 이세경이 발견됐어요. 그거를 누가 보관해가지고는 왔다가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니까는 남자 염색체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표징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원래부터 있는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요. 양 잡거나 소 잡을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내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됩니까? 사업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잖아요. 자, 그래서 믿는 자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성전 삼고 계신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그리고 시편 121편 8절에서는 우리의 출입을 싹 다 출입이 뭡니까? 날아가고 들어가고 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그래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해요. 뭐가 없어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입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 지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대. 구원받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가지고는 영적으로 갈박한 자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예비한 사람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기도함으로 찾아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지혜자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지혜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WRC 때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파수꾼으로 서는 시간표. 기도 행복 24, 300%로 시작해라. 그러면 기도 능력 25가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기도 능력 25가 따라오게 되고, 오늘 기도 영원 와서 세계화할 수 있는, 그래서 300% 완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리는 기도 24,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리는 힘 25, 시대 바꾸는 영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고난과 문제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축복이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나중에 저희 고백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 대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바로의 총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가는 길에 고난이 있으면은 그건 축복입니다. 막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뭡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축복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끝에 큰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끝이 아닙니다. 뭡니까? 시작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탄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문과 길을 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나는 우리 집이 너무 핍박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못 믿겠어. 내 교회 가는 걸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반대해. 그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요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죄 지은데 무슨 은혜가 크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아파가지고는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나섰는데, 아프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는 안 나섰는데도 바울은 이것이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은혜라고 해요. 최고의 은혜.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함을 내가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보호자의 보호자.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고 말한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염려, 걱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마귀 통로이 거기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감사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2돌판을 줬잖아요. 2돌판이 줬는데 거기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돌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둘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늘날 세대에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랩런트는 부모를 발가락에 떼깔지도 안 얘기해요. 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아니, 자기를 지금 존재하게 한 존재가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부모하고 원수가지가 있어. 아마 뭐 돈을 잘 안 줬거나 구박을 많이 했거나 내 공부하라고 얘기했거나 뭔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존재 의무와 이치가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뭐 그럽니까? 워낙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냥 일반적인 거 이런 것도 밥 차려주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래 먹는 애하고 그냥 막 먹는 애하고 부모가 볼 때 누가 더 귀엽겠어요? 이거는 뭐 말을 안 해도 아는 얘기잖아요. 진짜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이거는 마귀로 가슴에 화인을 맞아가지고는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마귀가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전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거짓, 의심, 너무 질투하는 이런 거 그냥 잘해요. 그냥 안 가르쳐줬는데도. 유치원에 애들 한번 해보세요. 유치원에서 누가 거짓말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유치원 갔다 와서 거짓말을 쭉.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은 확인하지 않으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삼집중을 하라는 삼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살리서 일어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살려서 자고 낮에 보이는 거 전부 기도로 연결하고 그게 삼집중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플랫폼 파손망대 안테나로 나타나고 그게 3세팅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오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응답이 큽니다. 아유, 우리 집에는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거는 마귀한테 지는 소리입니다. 너무 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나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핍박은 전부 다 과정입니다. 과정.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처음에는 몰랐죠. 가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는 것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핍박은 문이고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데에 부족한 것이 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딴짓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형통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안 받고 늘 다른 거 생각하고 육신 생각하고 이러면 자꾸 문제가 더 안 풀리고 어렵죠. 마귀가 여러분 배후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있대요.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있을 때에 마귀는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피해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위의 것 아닙니까? 의식적 묻는 거 이런 거는 너희 기도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이요. 차를 고치러 가도요. 많이 부서지면은 공사 기간이 길어요. 나이 어릴 때 그랬던 빨리 바뀌지만은 나이 50 넘게 보세요. 빨리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데 지금 15일에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이 아이들 때 렘넌트 때 확실히 확인시켜주고 강의시켜주면은 변화가 빨라집니다. 훨씬 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벌써로 입장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길이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대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담대하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가서 증거한 회당에 가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다가 설명.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한 그 말씀을 바울이 가서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있으면, 즉 묵상 운동하고 있으면,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 종교인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을 다 명상합니다. 명상. 괜찮은 사람들 다 명상하네요. 세계 성공자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 책에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싹 다 명상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악령의 도움을 받아요. 악령의 도움. 여러분, 몇 해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이 한 달에 3번에서 4번, 요즘 무리식으로 얘기하면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구슬한 거예요, 구슬. 종교 구슬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압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래 기능이라는 거는 타의 춤을 부르죠. 춤추는 거 가만히 보니까는, 이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악령 충만해요, 악령 충만해.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악령을 능가하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춤 잘 춥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괜찮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더만은, 야,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구나. 내 먹는 거 말고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재산을 네가 책임져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간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는 죄수가 아니구나. 내 일을 네가 대신해라. 거기서 장관 만나고 다 했잖아요. 또 나중에 30세가 되었을 때 장관이 생각나가지고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을 추천했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할 거다. 이러니까 바로왕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너는 총리해라. 나는 내 자리, 니보다 나은 건 자리 이것밖에 없다. 네가 다 다스리고 네가 다 해라. 심지어 애굽 사람의 생명까지도 요셉의 손에 다 걸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다윗 같은 사람은 보니까 인물이 잘생기는 것 같아요. 다윗.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따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보좌인 것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게 돼 있대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이자 정류장이고 예배는 보좌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을 잘 기억하고 이번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나를 살리는 힘, 기도 24, 25 영원으로 가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배경이 보좌인 것을 아침, 밤, 낮에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